자,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찬양 예배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어제 콜로라도 주지사가 이제 교회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연구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울러 주일 예배도 21일 날 세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해서 한 번에 50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설문을 해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사회가 열리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런 것도 잘 극복해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많이 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새로 여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을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 현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까요?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찬양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붓는 신음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간구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성경적 안목,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주님 영광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참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하나님이 뭘 보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게 말씀 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보시고 계시는 그거를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 두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주님만 좁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닿으신 곳, 우리도 보고 듣고 닿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넘쳐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쳐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으로 세워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을 시작으로 고린도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는 비록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로 전해지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적어도 4개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중에 우리에게 남겨진 서신서가 2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그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고린도 전서만 보아도 1장과 마지막 서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9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로 가득 찬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이 고린도 전서가 1장 9절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짧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과 우리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시받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악상, 부족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해만 하였던 현실의 혹독한, 그렇죠? 현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혹독한 현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뭐죠? 그 혹독한 성도의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결단코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함께 백성들과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봐야 되는 영적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두 가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단지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말미암아, 돌나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기에, 그렇죠?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면 원수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기억하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새 와서 뭘 했어요?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현실이 있고 알곡의 현실이 있다.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하나의 현실이 있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하는 세상의 현실들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 두 가지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두 가지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며 세상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이 합당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묵상을 시작한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 기대감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기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여유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고린도전서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꼭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 열심 내는 사람을 보면서 이미 여러 거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다친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가 무언가에 he got burned, she got burned, 무언가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대한 무언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벽이 생겼던 사람들인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를 알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한 신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런 내가 교회에 이제는 무관심하겠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4개라는 거 기억하시죠? 첫째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죠. 여기에 파생되는 많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런 인간, 죄인된 인간을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오신 예수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고, 네 번째가 뭐를 질문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즉 이낀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앞에 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하고 계신가?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교훈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셨는가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6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주님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 관련되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작점이 뭐죠?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기에 누구의 소유된 것이죠? 네,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교회를 보장해 주시는 분, 끝날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치라는 말, 여러분 베이직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철치라는 말, 이 컬케라는 말은 독일어, 영어는 독일어에서 차용됐는데 이 독일어는 헬라어에서 차용된 단어예요. 이 컬케라는 독일어의 교회라는 말은 쿠리오스,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결성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쿠리오스 오이코스, 주님의 집이다. 이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미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중첩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몇 군데 보려고 하는데, 자, 당장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이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네, 분쟁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파당, 팩션이 일어난 거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여러분 이민교회 이런 현상 있잖아요. 나는 목사파, 무슨 장로파, 무슨 파.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던 것, 파당이 지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이미 우리가 5장 이후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등장한 것들 한번 보세요. 근친상간에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말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성적 죄악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법정으로 이끌어가서 함께 싸우는 성도 간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에 현혹되는 현혹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만 더 나가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 은사와 관련되어 이 콩가루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영적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 가운데 또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제에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말은 시제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전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이 뭐라 생각했냐면 2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라 앞으로 부르심을 받을 게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놨어요. To those sanc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지고 called to be saint. 여기서 이 called to be saint 이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완료 분사형이에요. 완료 분사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성도 세인트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고린도 교회 문제가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자,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바운더리가 어디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것은 교회에 속한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전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건 속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정말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루벤은 어땠어요? 이 아버지의
그 후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 나이가 들을 때까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그리고 형제를 팔아먹었던, 아니 형제를 죽이려 했다,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런 정말 콩가루 집안의 자식들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쪼다들이었어요. 쪼다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여겼던 에서의 자녀들은 어떻죠? 네, 에서의 자녀들은 이미 국가를 이루고요, 그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비교가,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 쪼다 같았는가? 에서라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조직도 잘하고 강력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책임진 자들은 누구였죠? 왕들이었나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다윗이 죽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다윗도 말년에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결국 그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었나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임졌나요? 제사장, 맞아요. 좋은 제사장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제사장들이 과연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책임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맺으실 새 언약, New Covenant, 그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세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법을 두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고기를 갈라놓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밤에 아브라함이 잠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깨어보니 횃불과 같은 것이 고기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 횃불은 분명히 뭐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 여러분, 그건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컨츄랙에 사인을 하지만 그때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갈라놓고 서로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며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죽겠다, 피로 대가를 치르겠다 하며 거기를 지나가는 게 언약을 맺는 관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 찢겨진 고기 사이로 누구 홀로 가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 가셨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결국 찢겨진 고기는 누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을, 자기의 몸을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죄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그가 찢겨진 고기, 그 언약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언약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홍수로 이상을 씻으신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침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 뭐였죠? 네, 우리는 무지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활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그러니까 활이에요, 활.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지개가 활이라면 그 화살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화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와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화살에 찢겨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요, 성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회됨은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에서 아주 비평적인 블로거예요. 그분이 한국교회의 모든 비리를 다 열거해 놓고 이런 말로 끝을 맺었어요. 이래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전화 걸고 싶었어요. 전화 걸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예, 소망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민교회 뭐 젊은이들 떠나고 뭐 이색교회도 안 세워지고 이민교회 소망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민교회 소망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뉴라이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월 속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가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아니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본문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뉴라이프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교회는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일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하나님 나라의 representation, foreshadow.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하실 열매, 세워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계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 이건 풀리지 않는 숙제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일까? 마찬가지로 교육계에도요, 풀리지 않는, 여러분에게 일전에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풀리지 않는 계란과 닭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ature, 타고나는 거냐, nurture, 훈련되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숙하는 것이 한 사람이 nature, 태어나는 거냐, 그렇게 유능하게 태어나는 거냐, 아니면 nurture, 유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저는 nurture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훈련되어 줄 수 있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는 nurture를 더 따르고 믿기 때문에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자를 섬길 때 이런 두 가지 이 펜줄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비되어 갖춘 사람을 택해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게 한 극단적인 견해였다면, 다른 견해는 이런 거예요. 아니다. 직분자로 세워져서 그가 성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분이 성숙함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또한 그 직분이 성숙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목사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열매였지만 목사라는 것이 저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교회는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네, 아니 땐 굴뚝에도요 연기가 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웬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나눈 간증인 것 같은데, 제가 식당에 가면 제가 주문을 참 잘합니다. 사실 그 주문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언젠가 한 지역에 그 집회를 갔는데 식당 주인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주문을 어떻게 하는가, 식당 가면 어떻게 주문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식당 가면, 손님을 모시고 식당 가면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비평한다는 거예요. 저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 목사님은 맛있는 것만 좋아하고 주문할 때도 비싼 거 주문한다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삼자 대면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즉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식당 가서 맛없는 거 일부러 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 시켜야죠. 그렇죠? 그게 식당 가면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언젠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차갑다, 권위적이다, 독재한다, 아니면 흐물거린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모든 비난의 말들이
저의 성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든 생각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을까? How can we imitate the mind of Christ?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거슬리는 사람, 얌체 같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볼 수도 없고 훈련할 수도 없어요. 분노를 절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온유를 훈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섬기다가 이런저런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어보지 않고 죽기까지 참아보지 않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보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나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나홀로 의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홀로는 다 의롭고요, 나홀로는 다 경건하고요, 나홀로는 다 온유합니다. 문제는 뭐죠? 섞였을 때, 함께 할 때, 그때도 경건할 수 있는가? 그때도 의로울 수 있는가? 그때도 온유할 수 있는가?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성용품이나 뭐 화장품, 가방, 옷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비싼지 어떤 게 싼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저는 그러나 스타일이 좋으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옷을 입는 안목은 있기 때문에 참 저분 옷을 잘 입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저 옷이 참 비싼 거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의로운 여성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요? 그 옷이 어떠세요? 보기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이 비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때에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 향유의 값을 몰랐다. 그럼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할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게 얼마야? 예를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향수가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0,000불짜리였다고 생각할 때 10,000불짜리라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노했죠. 야, 그거를 팔아서 딴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10,000불짜리인지 1불짜리인지 몰랐는데 그냥 1불짜리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고 화냈을까요? 화 안 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의로운 여자분이 저 옷 비싸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옷이 비싼지 저는 그게 비싼 건지 안 싼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왜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덕트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죠? 갖고 싶으니까. 그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주 자주 말씀드린 건데 꼭 기억해 두세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못 견딥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과 친해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겸손함인 거예요. 겸손함.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진 후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가에 화날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기 전에 나는 왜 이런 일에 화를 낼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맞아요.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내 눈에 이렇게 잘 보일까? 혹이라도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의 가슴을 쳐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내 가슴을 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을 때, 그 성령에 힘입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다른 사람의 가슴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뭐라 했어요? 형제요, 어찌할꼬.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은 율법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네, 그들은요 항상 남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며 다른 교회에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가슴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여기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곳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자. 저는 여러분이 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부족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견디고 참아낼 수 있고, 아니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라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죄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말씀을 가지고 남의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정말 성숙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후렴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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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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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남의 가슴 치는 것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성도로 보시며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일일이 다루시고 이 코비드-19의 열악한 형편 속에서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려 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귀한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는 오히려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차츰 사회가 열리며 또 직장으로 사업체로 돌아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도 우리를 성도로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거기서 염려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디서든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산재물 영적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강건한 걸음으로 옮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오늘 밤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또 함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고 또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